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 뭐 질문만 하니까 질문만 하시는데요. 대답을 하셔야죠. 서로 대화를 하셔야죠. 질문만 하시면 안 되고. 네, 한번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런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신성을 묵상하는 일에는 우리의 지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너무 광대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교만은 그 무한함 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보다 더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묵상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한편 또한 마음을 넓혀줍니다. 또한 이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한편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1885년 1월 7일 영국의 서더크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목사였던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너무나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당시 나이가 20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살 때 뭐 하셨습니까? 20살 때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참 놀랍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게 절망을 합니다. 어쩜 이렇게 놀라운 이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건 아마도 하나님을 그분이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고상하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 행복하려고 다른 것 애쓸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요, 신학적 표현으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성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지만 이것은 보통 인간의 성품, 특징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인격 또는 성품 이렇게 표현하지 못해서 그것을 속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처럼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는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퀘스천을 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그냥 읽지 말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묘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라는 어떤 주제를 딱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6장 마지막 부분까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2, 3주 동안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제목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치가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들 너무 조심스러우세요.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당연히 오늘 주제겠죠. 그런데 그거에 앞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특성이 오늘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을 좀 요약해서 볼 텐데요.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요, 가장 더운 시간인 6시,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지금 오늘 현대인들의 6시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시간으로 6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늘날 현대인의 정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시간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6시간이 지난 데가 바로 딱 하이눈, 가장 해가 더운 때죠. 그 해가 가장 더운 때 예수님은 물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가성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부지런히 와서 지친 몸을 가지고 그냥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은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상담학에서는요, 절대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찾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이 성공하려면은 내담자가 스스로 나 상담이 필요하구나, 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해서 스스로 자기 발로 상담자를 찾아올 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예수님은요,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오버랩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상황과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여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두려워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오늘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마치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았던 예수님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요, The Angel of the Lord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존재의 정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11절에는요, 사사기 저자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12절을 보면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조금 벌어집니다. 14절을 보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전투 명령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그러더니 16절에는요,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입니까? 여호와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와라고 나 여호와가 너를 보낸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니까 여호와 맞잖아요. 그런데 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축복하는 건 또 뭡니까?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면 되는데 이 정체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 신비로운 존재, 여호와이면서 동시에 여호와가 아닌 이분, 이 신비로운 존재가 누구인가? 그래서 매튜 헨리는요, 이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영원한 말씀이시며 그는 때때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우리의 본질을 취하실 것에 대한 전주곡이었다. 여기에서 이 천사가 여호와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는 오직 여호와께만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이름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안 쓰셔요. 천사한테는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천사가 아닌 구약시대에 종종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제2위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은 종종 이런 현상을 신의 현현이라고 불리우는 에피파네스라고 불리우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실 것에 대한 전주곡, 곧 예비곡, 곧 이 광고와 같은 그런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두렵고 낙심한 당신의 자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떤 자를 찾아오시느냐? 항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은요, 낮은 자존감과 상처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길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12시 정오에 힘들지만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로서, 세리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을 다하고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두렵고 무섭지만 그래도 숨어서라도 타작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두렵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곧 다시 말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엄마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살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도와야 하는 것이 엄마들입니다. 여러분, 또 부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툴 때도 있죠. 저희 집만 다투나 봅니다. 저희 집은 다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투고 나면 마음이 상쾌하신 분 계십니까? 다투고 나면 그것만큼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한 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의욕이 상실되죠.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배우자에게도 실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다음날 아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찍 일어나서 씻고 면도하고 옷 입고 출근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챙기고 씻기고 도시락 싸고 밥 먹여서 학교 보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연인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서 미래를 준비하며 열심히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청년들입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상황이 된다면 저축까지 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죠. 여러분, 청년 시절만큼 예수님 믿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만약 청년의 때에도 교회를 오지 않는다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결혼해서 배우자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요,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청년 때 신앙은 막 가짜다라고 막 극단적으로 말할 정도예요. 그만큼 청년 때 신앙생활하다가 결혼하고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제목,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타작, 키질 이런 거 어디서 합니까? 마당이나 넓은 공터에서 바람 부는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날려서 겨랑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이 모이도록 하는 게 타작인데요. 또 이렇게 쳐가지고 알곡들을 따로 모으는 게 타작인데요. 지금 기드온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이때는 주로 바위를 파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중세 유럽 보면은 이 큰 막 나무로 술통처럼 크게 만든 다음에 밑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 포도를 담고 여인들이 들어가서 치마 걷어 올리고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짜는, 이게 바로 포도주 틀이거든요. 막힌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타작을 할 정도로 뭐한 것입니까? 두려운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거 뺏길까봐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타작을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드온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축복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요, 사람이 마음이 고장나면요, 이런 축복의 말도 그냥 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들려요? 나를 놀리나 지금 내가 지금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밀타작하고 있는데 나 놀리나, 이러한 억하심정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큰 용사는요, 깃보르 헤하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능력 있는 용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또 쓰인 데가 있는데 바로 룻의 아내인 보아스에게 쓰였습니다. 그것을 한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유력한 자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곧 재산과 인격이 풍성하고 권세를 겸비한 자가 유력한 자예요. 그래서 깃보르 헤하일은 능력 있는 워리어, 마이티 워리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모든 삶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기드온이 큰 용사였는데 기드온 자신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저 적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이 나는 겁쟁이로밖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14절이에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내가 뭐가 있어야 구원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기드온의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나 또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바알 제사를 드리는 미디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장소를 제공할 정도로 꽤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데리고 다닌 종들이 몇 명이라고 나와요? 여기 10명으로 나와요. 다음번에 이제 보시면은 기드온이 1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저희는 종도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10명이나 있다니까요. 이 정도면은 꽤, 이렇게 힘든, 이스라엘 전체가 힘든 시기에 종을 10명을 데리고 바알 제사를 드리는 그 자기 마당을 제공할 정도면은 꽤 유력한 자였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겁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있는 죄송합니다. 기드온에게 있는 이러한 능력을 보고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를 큰 용사라고 하신 데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그 다음이 사실은 그 근거예요. 큰 용사가 되는 근거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본다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짜 성령의 눈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절망하는 게 맞아요. 만약 나는 나를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 절망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은요, 아직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실은 못 본 거예요. 원래 우리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요,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절망에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볼 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는 절망 하나,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큰 용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조건, 상황을 보면서 핑계댑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자기는 흙수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 섞인 답변을 13절에서 하지요. 만일 당신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끌어내셨다는데 그게 진짜 맞아요? 사실이에요? 난 못 믿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지금은 죽으셨습니까? 어디 사라지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런 형편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먹은 게 분명합니다. 우리를 팔아먹고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각색해드린 이 원망,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들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어떻게 이런 악들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은 죽었어, 없어, 떠났어, 이미 너무 오래돼가지고 돌아가셨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현대인들 뿐입니까? 지난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삶에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야? 우리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인을 돌립니다. 기드온이요,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디안 손에 파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요. 모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 사실을 기드온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고집 피우면서 우리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서는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고난의 원인은 이스라엘 스스로 판 무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방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함으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셨고 이제는 기드온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만 듣고 아멘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들은요, 기드온이 한 사람 치듯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힘의 근원은 기드온 자신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요,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을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떠나신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 삶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도대체 어디 가신 거지? 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삶이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모든 원인의 제공자가 나 자신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로서 그 원인을 추적하고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지난주 본문은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찾아서 여호와께로 돌이키자가 핵심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Footprints in the Sand라는 시가 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1939년에 지어진 시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 위를 걷는 꿈을 꾸게 됩니다. 모래에는 선명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혔고요, 그 사람은 이내 그 발자국이 내 평생을 나와 함께한 예수님과 나의 발자국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는데 어느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발자국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그때는 그가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때라는 것을 기억해내게 됐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는 함께 걷던 주님이 사라지고 나 혼자만 걸었기 때문에 어려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내가 평안하고 좋을 때 평소에는 나와 함께 걸으시다가 진짜 내가 주님이 필요하고 힘들 그때는 도대체 나를 버리고 어디를 가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듯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그 발자국은 힘들고 지쳐 쓰러진 너를 업고 가는 나의 발자국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힘든 그때 주님은 힘들고 쓰러져 지쳐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는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치는 기간이 많이 있었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제 어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아마 10살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우리 가정이 잘 나가던 우리 가정이 어머니가 사업을 하면서 부도가 나고 망하면서 그 몇 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집이 망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제가 10살 때쯤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맹장염이라고 합니다. 동네 내과에서는 진단을 하더니 빨리 가서 외과적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 맹장이 터진 것입니다. 그 외과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 터졌다고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얘 죽는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바로 가자마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확히 시간도 이때쯤인 것 같아요. 10월달 어느 비 내리는 차가운 날.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차지 않습니까? 이런 추적추적 이 가을비 내리는 날 저는 이제 엄마 아빠와 안녕 인사하고 수술 침대에 올라가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수술대 위에 이렇게 누워지는데 몸에 열이 있다고, 열이 있으면 수술을 못하니까 열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옷을 벗기더니 속옷만 남기고 옷을 벗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술실 에어컨을 아주 빵빵하게 틀더라고요. 온몸에 닭살이 돋고 오들오들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간호사들이 이런 큰 볼에다가 얼음물을 가져오더니
하얀 수건으로 얼음물을 막 적셔서 짜가지고 그걸로 온몸을 문대는 거예요. 열을 내리겠다. 온몸에 닭살이 돋고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눈앞에 켜진, 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이런 동그란데 왜 조명판 이걸 보면서 이제 링거가 꽂히고 링거에다가 간호사가 이제 마취제 들어간다고 하면서 마취약을 넣었어요. 그거 보면서 아프지 않으려면 빨리 잠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자야지 하는데 어느새 벌써 마취가 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이 떠졌어요.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알게 됐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그건 줄 몰랐는데 그때 이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요. 뭐냐면요. 인생은 여러분 혼자입니다. 인생은 혼자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저를 사랑해도 그 수술실에 못 들어와요. 10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차가운 수술실에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도요, 우리 인생은요 혼자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을 함께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유한한 그런 존재예요. 차가운 수술실에 나 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깨달은 것은요, 그 수술실에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렸을 때 이게 상처였나라고 생각도 되는데, 상처보다는 그 외롭고 두려운 자리에 주님이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주님이 그때도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함께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망하고 가장 힘든 그때 주님은 저에게 맹장이 터지는 그런 것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족을 찾아오신 거예요.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표현하는 그게 맞아요. 막 힘이 이러면서 막 빛이 들어오듯이 눈이 떠지는데, 이제 방구도 나왔고 이제 집에 가면 좋겠는데 우리 집이 많기 때문에 병원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수술비를 낼 돈이. 그래서 가만히 이제 눈치가 있어서 가만히 엄마한테 막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졸르는데, 기다려봐 하시는데, 아버지가 가끔 오시면은 두 분이서 쑥닥쑥닥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빌리러 갔는데 돈이 잘 안 빌려지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잘 나가던 집안이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이제 돈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돈도 못 빌려서 병원을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병실이었는데, 왜 병실에도 가장 오래 들어온 사람이 창가 침대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창가 침대에 있는 한 환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말기 암 환자였어요. 신기한 것은 얼굴이 그렇게 암으로 말미암아 새카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었어요. 거의 매일 아저씨 한 분과 아줌마 여럿이서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병원에 와가지고요, 같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칙칙한 아저씨 한 명과 여자들이 오셨는데 그게 미래의 제어의 모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목사님과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었어요. 이제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그분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였죠. 저는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도 전부터 찬양을 배운 찬양 신동이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도 와가지고 제가 다 외웠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게 흥얼흥얼거리게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집안이 망해서 마음에 평화라는 것이 없었어요. 어린 저도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마음에 평화가 없었죠. 그런데 암으로 죽어가는 그 아저씨는 마음에 평화가 있었어요. 결국 병원에서도 그분이 이제 가망이 없다고 나가라고 해서 퇴원시켰어요. 그 아저씨가 마지막 나가면서 제가 침대가 가장 문 앞쪽에 있었는데 나가면서 저를 보더니, 잘 기억이 안 나요. 제 얼굴을 이렇게 톡 건들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그건 완벽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기억나요. 꼬마야, 너 예수님 믿어야 해? 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분은 사라지셨어요.
아마 지금은 천국에 계시겠죠. 당시 불교 집안이었던 저는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열렬한 불교시였던 어머니도 그분의 대답에 우리는 불교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핀잔 주지 못하고 그냥 입만 조용히 다물고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저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인생 고달프지, 힘들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네가 지지 말고 나에게 이제 맡기렴. 이게 바로 병실을 찾아온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수술실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절망과 실패에 빠져 울고 있는 우리 가족을 그 병실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은 성령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곳에도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두 팔 벌려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품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서 와라. 수고하고 지친 너, 내게 안겨서 평안을 누리렴. 주님 안에 거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어서 강한 용사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